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살아서 그리스도를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시므온이 성령님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가자 마침 부모가 정결 의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아멘. 성탄절이 지난 목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에요. 근데 아무도 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맞아요.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서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성탄 그 퀴즈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막 열심히 참여했던 게 목사님이 인상적이어서 오늘도 좀 퀴즈를 몇 가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근데 퀴즈 친구들이 많이 없네. 안 보이지 왜?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퀴즈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고 온 예물은 무엇인가? 많이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네네네. 알면은 여러분이 이제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손을 들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중 동방박사 세 사람이 들고 온 예물은 무엇인가? 자, 보여주세요. 김시온 1번 황금 유황 모략. 아닙니다. 1번 아니에요. 잘 보세요. 다 잘 보셔야 돼요. 누구? 노엘이 물약 아니에요. 물약 아니에요. 2번 아니에요. 은율이 4번 황금 유향 모략 맞았어요. 4번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내봤더니 정말 어려웠어요. 자, 나와서 코인 봤어요. 코인.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른 틀린 친구들 아직 2번 있으니까 2번. 자, 예수님의 어머니의 남편은 누구인가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의 남편의 이름 한번 볼까요? 김시온. 요셉. 맞았어요. 정답.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3번. 예수님은 마구간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아기 침대, 말구유, 양털무치, 인큐베이터. 하나. 2번 말구유.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맞았어요. 맞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자, 4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이 아닌 것은 한번 보여줄까요? 목자들, 동방박사, 천군천사, 동네 사람들. 노엘이 4번 동네 사람들 맞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축하를 해줘 오지를 않았어요. 자, 5번 볼까요? 5번.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가 예수님께 경배했을까요? 이삭이. 2번 별. 나 맞았어요. 맞아요.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자, 예수님이 태어난 도시는 어디인가? 도시. 하나는 했으니까. 민건. 어디? 몇 번? 2번 베들레헴. 1번 베둘레헴 아니죠? 네, 우리 배 아닙니다. 자, 2번 베들레헴. 자, 어서. 자, 7번. 이제 문제가 별로 안 남았어요. 자, 7번. 예수님 탄생 때 왕의 이름은 누구인가? 보여주세요. 다윗왕, 세종대왕, 헤롯왕, 솔로몬왕. 노엘이 알고 있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아직 코인을 안 받은 친구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면 못 맞춰요? 시야 1번?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노엘이 3번 헤롯왕. 네, 맞았어요. 헤롯왕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이거 어려웠네요.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린 천사는 어떤 천사일까요? 자, 보여주세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마하나임. 몰라요? 잘 몰라? 민건이 3번 라파엘 아니에요. 김시아 4번 아니에요. 예린이 1번 아니에요. 하나 2번 가브리엘 맞아요. 가브리엘이에요. 야, 가브리엘만 빼고 다 나왔었네요. 맞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줬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자,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해준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땡땡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땡땡이로다. 빈칸 넣기예요. 혹시 알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친구들 없는 것 같아? 학생부. 알지만 우리 학생부는 지금 손을 들고 싶지 않지. 하나. 모르겠어요. 자, 이삭이. 우와. 자, 앞으로 나오세요. 야, 잘 맞췄어요. 축하합니다. 야, 우리 친구들이 퀴즈를 너무너무 잘 맞췄어요. 맞아요.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그리고 또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혹시 선물 많이 받으셨나요? 뭐 많이 받았다고? 하나도 못 받았어. 과자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왜 엄마를 쳐다봐요? 그거는 이제 그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았어야 되는데 안 주셨어요? 울어서 그럴지도 몰라.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왜 선물을 주고받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성탄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아내가 이번 성탄절은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기대가 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성탄 선물 준 거 없거든요. 뭐 제가 무슨 선물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꿈터교회가 보통 이제 교회들이 그 전날 밤에 하는 전야제 이거 없는데 뭘 기대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이제 마음이 좀 이번에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회복되어서 기대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 부부가 지난 2년간의 크리스마스가 좀 이전에 보냈던 크리스마스와는 다르게 좀 조금 힘들 수 있는 우울한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이제 그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이 기대라는 단어가 자꾸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기대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매돌면서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12월을 살아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기대하면서 12월을 보내고 있나,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난 정말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나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탄절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교회에서 어떤 행사, 이제 성탄절이 되면 행사를 하잖아요. 그 행사 준비하는 것으로 거의 그 평생을 보낸 시간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나, 기대하고 있는 걸 잘 생각해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그 시리즈, 내가 재밌게 보던 거 12월 20 며칠 날 이게 그때 시리즈가 새로 연다고 했는데 그거 기대하고 있나 뭐 정도, 아니면 뭐 이제 오늘 새로 택배가 오면 그 택배 선물 뜯어보면서 그런 기대하는 것 정도 내가 기대하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면서 이번 이 12월을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보내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다른 기대 속에 살아오셨나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를 봤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그때 있던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까? 이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그런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 정말로 메시아를 온전히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면, 살아갔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아까 퀴즈에서 살펴봤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것도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안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자들, 그리고 또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온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이방인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렸기에 이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5절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과 36절에 나오는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에 보면 시몬이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의로웠다라고 이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죠. 또 경건했다라고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의롭다라는 사람,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의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의롭다가 어떤 사람일까요? 의롭다는 사람은 이게 그 단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을 잘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바르고 정직하다라고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는 단어가 쓰여진 사람들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그 아내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 그리고 고넬료, 이런 사람들에게 의롭다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적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26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한번 볼까요? 그는 한번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 배울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아멘. 함께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이 시몬은 성경이 얘기할 만큼 이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있는 특징은 살아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보게 될 거야 하는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그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던 그때에 오늘 시므온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 죄악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를 온전히 기대하며 살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 간절히 기대하고 있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36절에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는 어땠던 사람인가 한번 보니까 안나는 나이 많은 예언자였는데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이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되었대요. 결혼하고 7년 살다가 과부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그녀는 84살이 되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번역을 다르게 하면 과부가 된 지 84해, 그러니까 84해 동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마 100세가 넘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나이가 많게 될 때까지 과부가 되어서 끝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로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이 시대는 가장 소외받고 어려운 계층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과부였던 것이죠. 가난하고 부족해서 남들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빈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이 고령의 나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 두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제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가 안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이분이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한눈에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뒤에 이제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하은이가 있는데, 얘기가 다 자기라고. 보면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때의 모습을 그린 여러 화가들은 이 예수님 뒤에 후광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꾸며놨지만 사실 그런 후광이 없었어요. 그게 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것이죠. 예수님의 30년 동안의 그 생애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30년의 생애는 보통 여느 아이와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대하며 기대왔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함께 동행했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예언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시몬과 이 안나가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성탄의 기쁨을, 그 감사와 감격을 누구보다 가장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있는 우리 꿈터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싶지만 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아닐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밤낮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가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의롭고 경건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차차 점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막 힘쓰고 애쓰면서 거하려고 막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보다 힘쓰고 애쓰는 것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라고 이 신앙의 선배들이 웨스트민스터 요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요약을 해놨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의 죄를 지는 목적은, 밑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을 행하신,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셨던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되고 찬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난 이 성탄절날 특송을 우리 노엘이와 이삭이 가족이 이제 첫 문을 딱 열면서 했어요. 이렇게 딱 그 악보를 들고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 딱 특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송, 이 듀엣, 플룻 듀엣이 있었고, 세 번째 특송 같은 특송 아닌 특송 같은 특송, 우리 수화 찬양으로 찬양인지 하여튼 노래 신호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 특송 중에 누가 가장 기뻐하면서 즐거웠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특송을 한 사람들 말고 여기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통틀어서 누가 가장 이 특송을 즐겼는지 아세요? 기뻐했는지 아세요? 다 즐거워하고 기뻐했겠지만 세 번째 특송할 때 특송할 때 저 뒤에서 노엘이, 시아, 민건이도 있었나? 이 친구들이 뒤에서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와, 막 제가 들었던 어떤 그 찬양 소리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여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붉은색 시작. 색, 푸른색. 좋아요. 거기까지. 앞에서 여기서 저들밖에 찬양할 때는 저들 이렇게 악보 보면서 약간 이게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힘들게 찬양한 반면에 여기서 붉은색, 푸른색 할 때는 막 목청이 떠나가라 하면서 막 얘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기뻐하며 즐기는 겁니다. 그게 기뻐하며 즐기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나한테 익숙하니까, 이게 재미있으니까. 그 가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사 내용을 잘 아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서도 그 한 명이 수화를 했어야 되니까 전날 한 3시간을 붉은색 푸른색을 들었어요. 붉은색 푸른색 계속해서 3시간 동안 듣고, 아침에 올 때도 차 안에서 듣고 하니까 시아가 그 노래 계속해서 들으니까 익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붉은색 푸른색 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도 계속 붉은색 푸른색 합니다. 이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말씀을, 성령님을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 붉은색 푸른색 가사를 부르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기억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곱씹으면서 그 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가수가 이런 의미로 이 가사를 지었구나,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라도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수록, 즐거워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선명하게 내 안에서 생각나게 되어지고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을, 기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기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안나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겠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평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가난해요, 과부예요, 혼자 살기 어려워요, 제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안나도 시작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처럼 그 안나의 기도가 점점 변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과정이 기도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 나라가, 그 뜻이, 그 의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안나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시므온처럼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된다는 것은 그들의 지금 모습만을 보면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불가능하고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도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기대와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몇 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인데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삶 속에서 오늘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아니라 할지라도, 별거 아니라 할지라도 점점 더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27절과 38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27절은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때고 38절은 안나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마침입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이 어떤 의미입니까? 마침 끝났다가 아닙니다. 마침, 우리나라에는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그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헬라어에 쓰여진 이 단어가 그리고 바로 그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어떤 이런 A라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라고 할 때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부모가 성전에 들어왔고 그리고 마침 바로 그때에 시므온과 안나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해서 이 셋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끄셨기에 이들이 성전의 그 시간에 들어가서 이 셋이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연처럼,
마침 우연처럼 이들이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침 이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는 무엇보다 누구보다 간절히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했던 이 시므온과 안나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의 성탄 선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는 서로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각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 꿈터교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되셨을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각자 삶이 바빠서 서로 특별한 연락 없이 한 10년 정도 서로 연락 없이 지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마침 친구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근황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게 꿈터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마침 아무것도 아닌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그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실현 가능성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한 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것 때문에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오늘 우리 꿈터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둡고 힘들고 이기적이고 버겁기만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 그렇게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 고령의 나이에도 그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꿈터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할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제가 2025년까지 살아왔던 시간을 생각해 보면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2026년 나아가면서 주를 계속해서 섬길 때에도 모든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